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더사랑교회 주일 예배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곳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그 예배의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그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그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전능의 왕 여기 오셔서 그 이름 찬송 받으소서. 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함 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그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우리 예배를 위의 예배를 받으소서. 그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전능의 왕 여기 오셔서 그 이름 찬송 받으소서. 아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 놀라우신 주님,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그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전능의 왕 여기 오셔서 그 이름 찬송 받으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그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전능의 왕 여기 오셔서 그 이름 찬송.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그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전능의 왕 여기 오셔서 그 이름 찬송 받으소서. 할렐루야. 우리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우리 영원히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그 이름을 함께 선포하며 나갑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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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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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우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주님이 문 가운데 찾아가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수렁 가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해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다짐으로 시작하지만 돌아보면 그 약속대로 살지 못하는 부족함과 그로 인한 후회가 반복되는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올해는 새롭게 하시는 능력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 오프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며 이인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힘들고 지친 성도들의 삶이 기쁨과 소망으로 회복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시며 간절하게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이음센터를 통해 복음으로 다음 세대를 든든히 세우고 지역 사회와 소통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이어주는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며 대안학교와 평생교육, 상담 및 복지사역 등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동역자들을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비전과 사역을 모든 성도가 믿음으로 함께하며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가정마다 생업의 복을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대안학교 학생 모집이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새롭게 오픈한 이음카페가 지역 주민들에게 기독교적인 문화 공간을 제공하는 터전이 되어 교제와 나눔이 풍성한 소통의 공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4주간의 금요 비전 기도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시고 김영환 목사님에게 큰 능력과 은혜 주셔서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호 분립 개척을 위해 많은 동역자와 섬김이들을 세워주시고 이 모든 일을 감당하실 강태호 목사님에게 능력과 지혜를 더하셔서 가장 좋은 장소와 적절한 시기를 택해 성공적인 파송의 모델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신종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코로나19 팬데믹 확산을 막아주시고 속히 예배와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을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사 모든 지체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며 특별히 질병과 관련 경제적인 문제 등의 생활의 어려움들 가운데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상처와 아픔이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정초부터 미사일로 도발하는 북핵 문제에 침묵하는 행정부,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갈등과 불신, 아동학대 등 증가하는 흉악범죄,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입법 반대, 각종 대형 사고와 경제난 등 하루도 잠잠할 날이 없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온전히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엄중하고 힘든 현안이 산적해 있음에도 정치는 여야 모두 리더십을 상실하여 나라와 국민보다 자신들의 이익에만 몰두하고 이 춥고 힘든 엄동설안의 거리로 내몰리는 서민들의 삶, 수많은 안전사고 속에 할 일 없이 쓰러져가는 연약한 생명들을 지켜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나라와 역사 앞에 바로 서서 투명하고 정의롭고 건강한 나라로 모든 국민이 신뢰하고 안전한 나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혜와 리더십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양한 모습으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과 특별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성가대와 찬양팀의 섬김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제 새로운 길로 도약을 앞둔 대학 신입생들과 사회의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앞길을 형통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가장 귀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더사랑의 교회 훈련을 소개합니다. 우리 더사랑의 교회는 평신도를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기 위해 훈련에 힘써왔습니다. 2022년에도 여러 훈련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성도님들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 성장반, 제자반, 사역반, 그리고 전도폭발과 1:1 성경 아카데미 등 훈련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성장반입니다. 성장반 과정은 15주 과정으로 새가족반을 수료하신 세례교인이시면 누구든지 지원이 가능하며 교역자와 함께 소그룹으로 진행되는 훈련입니다. 성장반을 수료하면 그 다음은 제자반입니다. 네, 제자훈련은 더사랑의 교회 평신도 지도자 과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훈련이며 32주 과정으로 교역자와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제자반을 수료하면 이인호 목사님과 직접 함께 훈련하는 사역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 깊고 넓게 배우며 순장으로서 어떻게 다락방을 이끌어갈지 훈련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장반, 제자반, 사역반 훈련이 준비되어 있고요. 더불어 전도폭발과 1:1 훈련이 있습니다. 먼저 전도폭발은 우리 삶에서 만나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지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진행되며 전도폭발 훈련을 통해 자신이 먼저 복음을 깊이 알아가며 확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 양육은 각 개인의 신앙적 수준과 시간에 맞추어 잘 양육된 양육자와 15주 동안 함께 신앙과 삶을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동반자반을 수료하고 양육자 과정에 지원하실 수 있으며 양육자반을 수료하시면 양육자로 섬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성도님들의 믿음과 신앙의 유익을 위해 성경 아카데미 그리고 퍼스펙티브스 훈련 등이 추후에 개설될 예정입니다. 특별히 모든 훈련 과정이 방역 상황에 맞추어 안전하게 진행될 예정이니 우리 성도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2년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훈련하길 소망합니다. 많이 지원해 주세요. 더 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메뉴 중 온라인 새가족 등록 안내를 클릭하신 후 설문지를 작성하시면 가등록이 됩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 교인이 됩니다. 오늘 새가족반 강의는 2과입니다.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소년부가 2022년 1월부터 이음센터 7층 소년부실에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전을 품고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소년부를 함께 이끌어갈 교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섬김을 부탁드립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 본당 3층과 4층은 백신 접종 완료자 좌석으로 방역 기준보다 낮은 50%인 500석으로 제한합니다. 본당 5층 및 부속실은 접종 유무 관계없이 수용 인원 30%인 150석으로 운영합니다. 주일 현장 예배는 사전 예약 없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신년 금요 비전 기도회가 1월 21일부터 4주 동안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현장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21일 강사로는 품는 교회를 담임하며 넥스트 세대 미니스트리 대표이신 김영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5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결산 및 2022년 예산 보고를 위한 재직회가 오늘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이번 재직회는 현장 및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2021년 결산 및 2022년 예산 보고를 위한 공동의회가 다음 주일 1부부터 4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2022년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주보 4면에 있는 각 훈련별 지원 자격을 확인하시고 훈련 지원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기 기도사역학교가 1월 24일 월요일부터 28일까지 5일 동안 진행됩니다. 지원 자격 및 기타 사항은 주보 3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섬김이를 모집합니다. 모집 부서는 소년부 교사, 차량운행, 다문화 선교부, 데코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6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남노회 교사 세미나가 오늘부터 18일 화요일까지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교사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주일학교 교사와 다음 세대에 관심 있는 부모님과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2022 어와나 트랙 단원 모집, 주일 셔틀버스 노선표 안내, 제4호 분립개척 기도모임 안내, 상담실 겨울 프로그램, 담임 목사 및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하시거나 안내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 3층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면 필요한 안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신년 금요 비전 기도회가 오후 8시에 시작됩니다. 특별히 가족 찬양대와 특송에 참여하실 가족 또는 다락방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신청하신 분들께는 예쁜 가족 티셔츠를 제작해 드릴 예정이오니 주보 5면 광고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온라인 예배 출석을 하지 않은 성도님들께서는 영상 하단에 있는 예배 출석 체크를 클릭하셔서 출석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사역학교와 제자훈련을 비롯한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 1장 5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 중에서 5절에서 7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함께요.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아멘. 이인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날씨가 꽤 쌀쌀함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으로 달려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큰 은혜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그 가정, 거기가 교회가 되고 주님이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광고에 들으셨지만 주보를 잠깐 보시면 특별히 이제 연초다 보니까 여기 모집 광고가 많이 있어요. 여기 주보 이제 6번 주보의 6번에 나오는 내용이 있지만 여러 부서에서 선기미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소년부가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소년부 교사가 많이 필요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꼭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제 여기 주보 또 보면 여기 평신도 훈련생 모집이라고 하는 또 전면 광고가 실려 있어요. 그래서 꼭 자세히 살펴보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평신도를 동역자로 세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있고 또 많은 순장님들과 평신도 동역자들이 섬기는 배후에는 이 훈련 과정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성장반, 제자반, 사역반 해서 이렇게 수료가 되면 함께 순장으로 섬기며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2년 동안 주저주저 하셨던 분들이 이제 기회가 왔어요. 이제는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여러 주보의 광고 보시면 좀 전에 광고 드렸던 신년 금요 비전 기도회 우리 너무 귀한 강사님, 특별히 중독, 우울증, 자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이 시대를 치유하는 메시지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또 그 밑에 보면 더 사랑 박싱데이, 여러분이 이렇게 많은 사랑으로 이웃을 돌봐주셨던 그것에 대한 여러 그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또 이번에 제자반 수료하시는 간증도 실려 있어요. 이은정 집사님의 간증인데 한번 읽어보시고 또 나도 제자반 한번 신청해봐야 되겠다 하는 동급여를 얻으셨으면 좋겠고, 또 지난주 설교를 들으시고 정수경 집사님의 간증이 참 너무 은혜롭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주간에 있는 그 기도 사역학교 모집에 대한 광고도 있는데 지금 어느 때보다 기도의 특공대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순장님들은 물론이고 또 기도에 함께 동역하실 분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나오미를 붙잡는 룻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바꿨어요. 앞에 제목도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사람에게 주목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나오미고 또 한 사람은 룻입니다. 네, 오늘 나오미와 관련된 단어는 남았더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뒤에서 보시겠지만, 그래서 나오미는 남은 자 나오미,
측면에서, 그리고 룻은 붙쫓았더라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룻은 붙쫓은 룻 이렇게 해서 먼저는 남은 자 나오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네, 엘리멜렉이 죽었다는 것은 징계를 받았다는 것이죠. 엘리멜렉이 자신의 가족을 이끌고 이방 땅, 우상의 땅 모압으로 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멜렉을 죽이신 것은 징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13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치시는 중에 나오미와 두 아들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은 다 죽이지 않고 이들을 남기셨다는 것이죠. 이건 자비인 것입니다. 회개를 기다리는, 돌아오라는 자비의 은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는 두 아들을 데리고 돌아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하면 이러한 은혜의 의미를 잘 몰라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나오미는 아직도 내가 기댈, 남편은 없지만 내가 기댈 두 아들이 남았어 하고서는 그냥 계속 남아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 바로가 출애굽 시의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를 심판하고 그 백성을 돌려보내도록 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 마음이 강팍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남아있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9장 32절 보세요. 시작. 그러나 밀과 쌀 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우박 재앙으로 밭의 채소가 다 파괴되었음에도 아직은 남아있는 것이 있는 까닭에 회개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되는 재앙으로 그 남은 것들을 다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장자가 죽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그걸 지금 나오미에게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기는커녕 두 아들 결혼시키고 거기서 눌러 살려고 하자 결국 하나님께서 두 아들마저 데려가시죠. 5절 봅니다. 시작.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네, 그렇습니다. 역시 이것도 징계예요. 21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징벌하신 것이에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여기에 남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누굽니까? 남겨진 여인입니다. 자, 여기 그가 홀로 남겨진 것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건 역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멸하지 않으시고 남겨두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남겨진 게 무슨 은혜입니까? 저주죠. 이렇게 생각하죠. 차라리 죽는 게 더 낫습니다. 나오미 역시 자신의 인생을 말아, 쓰다, 비통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다 죽고 나만 남았는데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남았더라. 즉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미를 남겨두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은혜가 주어질까? 여기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오미가 결국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고국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 돌봤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가는 것이죠. 그가 돌아가기 시작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역사를 이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룻이 따라붙게 되고 그 며느리 룻을 통해서 또 후사를 얻게 되고 그래서 그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바로 그런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기 이 남겨진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로 그 어떤 인생도 남겨져 있다는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재산을 잃었을 수도 있고 직장과 사업을 잃었을 수도 있고 사랑하는 이가 떠나버렸을 수도 있어요. 자, 그것이 징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너 끝난 거야, 너 저주받은 거야,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았다는 그 자체, 살아있다는 그 자체는 아직 하나님이 은혜의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오미처럼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삶에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새로운 삶을 주시는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떠난 것을 아쉬워하거나 한탄하거나 그게 아니고 남은 것, 그 남겨진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남기고 또 남기는 이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메시지가 뭐예요? 이 나오미를 향해서 돌아오라는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말이에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닌 것을 갈구하는 한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멈출 때까지 계속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많이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많은 걸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떠난 것들을 슬퍼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엘리멜렉을 제하시고 말론과 기련을 제하시죠. 그리고 이제 남은 우리들을 향한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존재가 되라, 이런 메시지죠. 그리고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존재로 변화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만 돌아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한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 바로 이 나오미의 삶 속에서 한 가지 공식을 발견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없이 떠난 나오미의 삶이 텅 비더라는 것이죠. 나갈 때는 풍족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빼니까 결국은 텅 비게 되더라. 그런데 텅 비게 된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 다시 채워지더라 라고 하는 이 공식이죠. 결국은 우리가 살 길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은 좀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나타나는 남은 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더듬어 찾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명의 모압 며느리 오르바와 룻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아무 소망이 없던 어둠의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엘리멜렉의 가족이 그들에게로 이주해 왔고, 자, 그들이 그 집안의 아들들과 교제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결혼을 해서 그 가정에 시집을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두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기회가 된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구원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기회가 주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빛이 비춘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가정의 타락이 오히려 이방 여인인 이들에게는 기회가 된 것을 우리가 엿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모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넘어져서 그렇다, 유대인들이 실족해서 그렇다, 유대인들이 타락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11절 하반절 시작.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네, 그렇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넘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그 그림자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엘리멜렉과 이 두 아들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쇠락, 이 타락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이제 거기에 있었던 이 이방인들, 이 룻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남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룻에게 접붙여지려면 이 타락한 상태로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남은 자, 이 구루터기를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들을 다, 전부 다 그냥 잘라버리고 제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옴이라고 하는 구루터기를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구루터기에 접붙여 주시는 거예요. 이 룻을 접붙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남은 자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갈 때 이렇게 항상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져서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그럴 때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겼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유대나라가 다 타락해서 바벨론으로 전부 끌려가게 되지요. 자, 그렇게 그 고난의 70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기서 또 남은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불러서 거기서 또 새로운 또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구루터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것은 어떤 것의 모형이었을까요?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죠. 그들은 그 예수님을 잡아 죽입니다. 그로 인해서 회개하지 않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가 AD 70년에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그들을 전부 쫓아버립니다. 그 땅에서 다 쫓겨나 버리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유리방랑하는 그러한 심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망해버린 것입니다. 물론 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회복되는 그 사인들을 보게 되지만 금세기에 말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구루터기를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바로 그 모든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하지만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12제자와 사도들과 그들을 위시한 예루살렘 교회, 자, 그들에게 강력한 핍박이 왔을 때 그들이 흩어져서, 그래서 그들이 바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이방 나라에 그들의 구루터기가 돼서 그들이 이 나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무를 하나님이 잘라버렸지만 그 밑둥, 이 구루터기가 돼서 거기에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접붙여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가지가 아닌 거예요. 원가지는 잘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구루터기에 우리가 접붙여져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나오미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가정에 한 사람을 남기죠. 나오미입니다. 그를 하나님이 끝까지 남겨두시고 그 나오미가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그를 따르는 한 사람, 바로 이 룻이 붙쫓아서 그에게 접붙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룻을 통해서 결국은 그에게서 태어난 아들 오벳이 훗날 다윗의 조상이 되는 것이고, 그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하는 바로 이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룻기의 주인공인 룻의 이 소망의 이야기가 펼쳐지기 위해서 오늘 이 서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구루터기, 이 남은 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룻기의 소망 이야기가 펼쳐지려면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요? 구루터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남은 자인가?
우리 안에는 우리 후손들에게 접붙여질 신앙의 구루터기가 남아있는가? 우리 부모는 과연 그런 존재인가? 하는 것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이 세상 속에서 이웃들에게 전해줄 신앙의 불꽃을 간직하고 있는 남은 자인가?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오미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 부모가 남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가져가고 잃게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이 남겨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는 구루터기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미처럼 돌아갈 때,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비로소 하나님은 룻을 보내주시고 새로운 세대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접붙여서 그들 가운데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꿈꾸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살펴봐야 될 사람은 바로 이 붙잡는 룻입니다. 여기에 이 나오미에게 접붙여진 룻의 신앙입니다. 자, 여기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모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기 붙쫓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따바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은 두 개의 물체가 물리적으로 딱 연합해서 이렇게 떼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라고 할 때 그 연합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 단어가 따바크라고 하는 단어인 것인데, 이와 같이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다, 아주 찰싹 달라붙어서 그를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여기서 이제 바로 이 예수님께 신앙이 접붙여지는 바로 그 신앙의 의미를 엿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룻의 이 붙잡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접붙여진, 예수님을 붙잡는 이 신앙을 가진다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로는 붙잡는 길은 사랑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나오미와 며느리들의 깊은 애절한 사랑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먼저는 이제 나오미가 유대 땅으로 돌아갈 때 며느리들도 같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네. 그래서 같이 가다가 나오미가 생각을 해보니까 며느리들이 자기를 따라서 유다 땅으로 가면 우리 며느리들의 삶이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지금 그 며느리들이 유다 땅으로 가면 지금 현재 나오미와 같은 신세가 되는 거예요. 나오미는 지금 이방 땅에서 남편 죽고 아들들 죽고 혼자잖아요. 그런데 며느리들이 자기 따라서 저 베들레헴으로 가면 딱 자기 신세가 되는 거니까 이 나오미가 역지사지한 것 같아요. 얘네들이 날 따라서 유다로 가면 인생이 참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는 그들에게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서 다 결혼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8절 9절에 같이 봅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네, 근데 이렇게 돌아가라고 하는 이 내용이 참 축복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죽은 자, 즉 그들의 남편들이죠. 남편과 또 자신에게 선대했다라고 하는 것은 헷세드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참 우리들에게 큰 사랑, 은혜를 베풀었지.
그 너무 정말 감사했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에도 이런 햇새들을 베풀어 주셔서 너희가 좋은 남편 만나서 위로받은 그런 삶 살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있다는 것은, 이렇게 이 며느리들을 정말 딸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돌아가도록 하는 게 진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엿보게 해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오미 입장에서 보면은 며느리들을 보내면 대책이 없어요. 모압에서 유다 베들레헴까지 가는 길이 지형상 험준한 산을 넘고 산맥을 넘어야 합니다. 3일에서 5일 정도 걸리는데 이 나이 많은 나오미 입장이니까 얼마나 많이 걸렸겠어요. 그러니까 남편 없죠. 두 아들도 없죠. 늙은 나오미가 유다로 홀로 가는 길은 참 생사의 모험입니다. 또 그 땅으로 홀로 돌아간들 어떻게 먹고 살 거냐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자기를 따라서 며느리들이 오면 며느리들의 삶의 처지가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3번씩이나 돌아가라고 권면하는 것을 보면 그들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 고통은 내가 감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돌아가라고 그들에게 입맞춤을 하니까 여기 오르바와 룻이 소리를 높여 울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그렇습니다. 왜 이 며느리들이 이렇게 우는 걸까? 분명히 늙은 시어머니의 처지가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남편 잃고 두 아들 잃은 상태에서 혼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지금, 만약에 두 며느리마저 떠난다면 진짜 완전 혼자잖아요. 이런 시어머니를 생각하니까 이 두 며느리도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헤어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헤어지지 않을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그냥 함께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결국 며느리들이 뭐라고 하냐 보세요. 10절입니다. 시작.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네, 결국은 자기들이 돌아가겠다고 따라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이렇게 하는 것에 따르는 그 고통들을 생각해 보세요. 자신들의 고향을, 부모를 등지고 떠나야 되고, 낯선 타국에서, 더군다나 이 유대 땅은 이방인들을 또 굉장히 부정하게 보는 바로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또 받을 또는 괄시, 외면, 그리고 또 이게 망한 가정 아닙니까? 그 가정의 며느리로 따라가는 것이 고생길이 훤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보다도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 시어머니를 생각할 때 아픈 마음, 이게 더 커서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참 진정한 사랑이 뭔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 그걸 언제 알 수 있는 거냐면 상대방의 아픔을 얼마나 내 아픔으로 느끼는가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의 아픔을 내 아픔보다 더 크게 느껴서, 그래서 내가 그 아픔에 내 삶을 던지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사랑이죠. 그렇게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나요? 오늘 이 시어머니와 자부들에게서 그걸 보는 것이에요. 서로의 아픔을 생각하다 보니까 시어머니는 자기가 힘들지만 돌아가라, 나 따라오면 너네 힘들다. 또 며느리들은 그 어머니 따라가면 자신들의 삶이 힘들지만 어머니 혼자 가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따라가겠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이렇게 슬프지만 이렇게 정말 마음에 감동이 되는 바로 그런 스토리예요. 요즘에 보기 힘든 며느리와 시어머니와의 관계예요.
며느리들이 좋아하는 찬송이 있다고 그러죠. 며느리들이 좋아하는 찬송은 359장인데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알아들으셨어요? 예수님이 계시니 시험이가 와도 겁이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시어머니가 얼마나 힘들면 이런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야 겁이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참 이런 그 시대 속에서 이런 생각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시어머니들은 오늘 나오미처럼 그래 내가 며느리 때도 얼마나 시어머니 눈치만 보고 존재 자체로 얼마나 힘들었나. 그래 며느리야 아들아 너희는 활활 날아서 너희들의 꿈을 꾸면서 멋지게 살거라. 이렇게 배려해 준다면, 또 며느리 입장에서는 이 룻처럼 이 오르바처럼 이 자녀를 다 키우고 이제 출가시키고 빈둥지 증후군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그 시어머니의 텅 빈 그 외로움을 이해하고 정말 우리 어머니가 외로운 것처럼, 그래서 어머니에게 전화도 자주 하고 또 찾아가서 위로도 해드리는 이런 그 역지사지에 서로의 그 아픔을 돌보는, 그 아픔을 생각하니까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섬기는 이런 모습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여기까지는요 이 오르바와 룻이 둘 다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마음이죠. 어쨌든 룻은 이 시어머니를 붙잡는 그 배경에 이런 그 룻과 그 나오미의 사랑의 연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바로 이 사랑의 관계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해서 당할 고난, 아픔이 우리 주님은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의 자신을 던져 넣은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당신을 내 던져주시는 사랑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게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기꺼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게 다 사랑의 관계인 것이에요.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사명에 담긴, 그 부르심에 담긴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내 삶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는 바로 그 삶, 여기 배후에 이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다는 것, 주님께 접붙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랑의 연합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저절로 주님 앞에 흘러나오는 찬양이 있어요. 저는 정말 예전에, 또 지금도 그렇지만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마음속에 자주자주 불러지는 찬양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이런 고백,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접붙여진 신앙의 시작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붙잡는 길은 희생의 길이에요. 이렇게 며느리들이 고집을 하니까 나오미가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11절부터 13절인데, 자 11절 12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량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네, 내친기면 13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유대 나라의 형사 치수 제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가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이 죽었을 때, 지금 이제 기론과 말론이 자녀가 없이 죽은 거예요. 자, 그때 이제 다른 형제가 남아 있으면 그 과부된 그 형수나 제수를 취해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주고 그 아들을 통해서 형제의 가문을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유대 나라의 형사 취수 제도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지금 두 아들은 다 죽었고 나한테 더 이상 아들이 없다, 내 태중에 아들이 없다, 내가 늙어서 이제는 남편을 얻을 소망도 없지만 설사 남편을 얻어서 아들을 가졌다 치자, 그렇다고 해서 그 아들이 태어나서 걔가 자라서 너희들 남편이 될 때까지 너희가 기다리겠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온다는 것은 너희가 남편 없이 과부로 지내게 된다는 의미다. 이걸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 나는 더 마음이 아프다. 그냥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나오미를 따라가게 될 때 치러야 되는 희생의 대가를 그냥 어렴풋이 그냥 이해했던 거를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는데 그 앞에 그 어려움이 피부로 와닿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앞에서, 이 나오미 앞에서 오르바의 반응을 보세요.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네,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작별의 입맞춤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따를 때 치러야 되는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피부로 전해 듣고서는 여전히 어머니를 사랑하죠. 여전히 어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그 어머니의 아픔에 자신의 삶을 던지기에는 내가 치러야 되고 감당해야 될 대가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물러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룻은 어떻게 했느냐? 여기 보니까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붙쫓았더라. 자, 여기서 우리는 룻이 붙쫓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하는 것을 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뭐죠? 그 어떤 희생과 고난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감수하고 따라가겠다. 이것이 바로 붙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D.L. 무디는 이 두 여인 오르바와 룻의 성격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르바는 고백만 한 반면에 룻은 소유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르바는 고백, 영어로 하면 프로페션, 고백, 컨페션 말고 프로페션에도 이 고백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고백. 근데 룻은 포제션, 소유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소유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르바는 거기까지 간 게 아니라 고백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고백만 하면 어느 일정한 기간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결국은 대가가 요구되는 시점에 이제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 물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고백의 명수입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뻥뻥 쳤는데, 그렇게 해서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서 대제사장의 뜰까지 가서 보니 예수님이 그래도 뭔가 십자가 앞에서 능력을 나타낼 거라고 기대했었지만 기대는 물러가고 현실적으로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그 현장 앞에서 이제 자칫 잘못하면 나도 저 무력하게 죽어가시는 예수님과 함께 죽겠구나 하는 그 순간에 다가온 한 계집종에 너도 그 당이지, 너도 그 제자지, 이 말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멀리서 따라갔어요. 우리 안에는 뭔가 이런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막상 이 고난이 현실이 되고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때 베드로처럼 돌아서 그러니까 그건 멀찍이다. 이건 붙잡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눈물도 흘릴 수 있고, 우리가 뭐 고백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막 찬양도 할 수 있고,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진짜로 붙잡는 게 아니에요. 그건 멀찍이 쫓는 거예요. 붙잡는 건 무엇이냐? 바로 그 고난의 현실 앞에서도 감수하고 끝까지 따라가는 것. 이게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너 나를 따라오겠다고? 나를 따라는 길에는 어쩌면 정처 없이 거쳐도 안정되지 않은 그러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너 그래도 따라올 수 있겠어? 주님이 묻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는 길은 때때로 가족과의 정을 끊어야 되는 이런 희생이 필요한데 나를 따라올 수 있겠어? 네가 내 사명을 지고 나를 따라오는 길은 내 대신 무거운 짐을 지고 두려움을 지고 한숨을 쉬면서 스트레스를 감당해야 될 길인데 또 따라올 수 있겠어? 내 대신 오해와 비난과 멸시를 받아야 될 수 있는데 너 내 사명을 가지고 따라올 수 있겠어? 그게 묻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아골골짝 비늘에도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접붙여진 신앙의 모습인 것이에요. 세 번째로 붙잡는 길은 결단의 길입니다. 나오미가 오르바가 돌아가는 것을 보고 너도 동서 따라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룻의 이야기를 듣고 룻이 이제 뭐 절대 안 간다고 막 얘기를 하죠. 이 나오미에게. 그때 나오미가 이 룻에게서 발견한 게 있어요. 자, 18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네, 룻은 굳게 결심했다는 것이죠.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붙잡는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을 정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신앙의 접붙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르는 길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길입니다. 그뿐 아니라 많은 고난이 예고된 길입니다. 여러분, 이 길은 결심이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길인 것입니다. 오르바는 마음은 아파하고 어머니는 사랑했어요. 눈물도 있었어요. 그러나 뭐가 없었습니까? 결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단 말이에요. 이게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 결심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는 아무런 창조적이고 의미 있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버나드 쇼가 자기 묘비명에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우물쭈물 거리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우물쭈물 거리고 어떤 것도 결심하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이리 쓸려가고 저리 쓸려가다가 아무 생산적이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2022년에 새로운 삶을 원한다면 마음을 정해야 돼요. 그리고 결심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성경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러나 더 성숙해지다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꿈 이야기, 하나님의 사명 이야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수준만큼 보여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굳게 결심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굳게 결심하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가기까지 기도하겠다고 결심했죠. 바울도 환난과 결박의 날을 기다린다 하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결심이죠. 우리 주님도
굳게 결심하셨어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시고 고민되셨지만 주님은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굳게 결심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론, 자, 우리가 붙쫓아야 되는 분은 누군가? 자,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이 룻이 나오미를 붙쫓는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이와 같이 붙쫓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기 마지막 16절로 17절에 있는 이 말씀에 이 룻이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하니 어머니에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넣어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어머니에다가 예수님을 넣어서 우리 같이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예수님을 떠나며 예수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예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예수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붙쫓아야 될 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붙쫓아서 헌신하고 희생해야 될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이념이 아닙니다. 사상도 아닙니다. 운동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붙쫓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모든 걸 짐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을 따라 때에 맞는 과실과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모든 걸 감당할 힘을 주셔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하나예요. 2022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이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만 붙잡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 그분만 붙잡으면,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이 룻기에 나타난 멋진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우리의 삶에 펼쳐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이 내가 예수님만 붙잡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참 오래된 찬양이 있지만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유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 이 가사 하나하나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내 주님 따라가겠습니다라는 이 붙잡는 이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 주님 제가 어떤 어려움 와도 주님 붙잡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이 고백 가지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담백한 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 내 맘 아시는 주,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함께 기도 제목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텅 빈 것 같은 나의 삶 속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남은 것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 우리의 아픔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주를 사랑함으로 붙잡게 하소서. 세 번째, 어떠한 희생과 고난이 찾아와도 굳은 결심으로 주만 따르게 하소서. 2022년 주님만 붙잡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때로는 텅 빈 것 같아도 주님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돌아가며 주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아버지 다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깨어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여 우리는 아버지의 신앙이 무르트기가 되어 이 어둠의 세대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대에 누신 이 시대의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의 접붙임을 받는 세우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주 예수님만 붙잡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어떤 인생과 하나님과도 주님을 따르는 아버지 하나님 굳게 결심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연애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을 따르며 걸어가야 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한 우리를 신앙의 구루터기로 삼으셔서 주님, 우리에게 룻을 다음 세대들을 보내시고 다시 부흥시켜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어떤 희생과 어려움 속에서도 굳게 결심함으로 주님만 따라갈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새롭게 일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리는 손길, 그 마음, 그 삶을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이 마음을 보시고 저들의 삶의 일터에 모든 범사에 복을 주시고 맡겨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고 존귀하게 저들의 생업과 일터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어둠의 시대 하나님의 빛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도록 주님이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시고, 닫힌 문들을 열어주시고, 병약한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만원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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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으로 충만하신 역사가 2022년 온전히 우리 주 예수님만 붙잡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